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열심히 그 일에 아름다운 열정을 담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빠져서 일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기쁨도 사라지고 창조적인 에너지도 그 일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그 일이 오히려 짐이 되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수많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일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될 때도 발버둥 치면서 그 일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놀라운 통찰력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일에 매이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매였다고 했어요.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길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은 일이 많지만 또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성취와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일 자체에 매기보다도 그 일을 인도해 가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성령께 매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아요. 모두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심판하고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성령에 매여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해지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선교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모험적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늘 루틴한 그 일 속에 빠져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나에게 무엇인가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에너지, 창조적인 능력을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사도 바울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메어서 그리로 데려가니까 내가 성령이 이끌려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이 부러워서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이 부러워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가 가로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납니다.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 봤는데도 묵을 곳이 없어요. 여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는 졌는데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야곱이 잠자는 그 돌베개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이어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한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이삭의 장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를 성령의 쇠사슬로 묶어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쏘가서 했습니다. 임금도 쏘가서 10번이나 변경당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재산을 일구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외삼촌이 다 쏘가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손해보는 것 같고 결혼도 썩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한 번 쏘으면 2배로 받습니다. 재산이 바뀔 때마다, 계약이 바뀔 때마다 점 있는 양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 있는 양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그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속임수보다 한 수 더 높은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이길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늘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면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17절, 18절,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상한 바울의 마지막을 맞을 것만 같은 그런 죽음의 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되면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죽었다는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도요. 부모님들이 빨리 안 돌아가십니다. 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 손자, 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예.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한다고 해도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에 계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고 끝날 때까지 바울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청하여다가는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좀 불러달라고 하면서 오늘 마지막 문안 인사,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고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꼭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바울의 여정이 아무리 외롭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워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될 수 있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살 때 여러분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공격만 남아서 무너질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도 성령에 매여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난받는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걸쳐매고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붉은 줄이 성령의 끈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칠 때 모든 성과 성벽은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만은 그 성은 붉은 줄이 걸려져 있는 그 집 창문의 성은 공격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올 때 기생 라합이 그를 믿음으로 숨겨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집은 공격하지 말라,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은 공격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공격과 죽음의 위기에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에 매여 있는 붉은 줄의 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탯줄로 그 엄마의 그 몸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위기에 처해도 그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이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살아가는 것처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해도 붉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생 라합의 가정만큼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끈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정탐꾼을 믿은 거지요. 그것이, 그 믿음의 줄이 성령의 줄이요, 그리스도의 줄이요,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와 맺어져 있는 그 탯줄, 그 성령에 매임받은 그 붉은 끈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과 오늘 나누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성령의 끈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 모든 것이 막혀도 우리에게는 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붉은 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이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성령의 끈에 매여서 붙들려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길을 안내하는 맵,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그 목적지 주소를 치고 길 인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그걸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로드맵이 없다면, 길을 인도하는 지도가 없다면 안내
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과 좋은 끈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예수님과 붉은 줄과 맺은 그 좋은 끈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최고의 성리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세 가지 로드맵, 안내도, 지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전략,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끝까지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겸손과 눈물로 우리는 성령의 끈으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주님께 매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면 너희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후반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주를 섬긴 것과 오래 참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걸 믿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또 참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그걸 뭘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고 섬겨 나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에 매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전략은 끄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끄리낌 없이 사랑과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성령께 매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위로를 받을 때보다도 위로를 줄 때, 내가 복음을 받을 때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신 주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걸 베풀고 나누어 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성령의 끈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 로드맵, 길의 지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정착지에 저희들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에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안내도 없이 살아가는 삶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는 몇 개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에 매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내가 쉬고 있는데 한평생 미국에 와서 간호사로 일한 아주 나이 많은 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너무 아름다워요.
한평생 미국에 와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예. 특별히 자녀 일입니까? 그렇대. 그 일이 권사님에게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한 70% 차지한대요. 무슨 일인데요? 예. 자기 아들이요, 12살 때 남편을 잃었대요. 외아들이에요. 이 외아들과 미국에 이민 와서 한평생 산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예. 근데 이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최근에 인도 의사 레지던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도 여자가 성당에 다니는데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더니만 결혼하고부터는 성당도 교회도 아무 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지던트니까 얼마나 밤 근무가 많아요. 이 시프트가 바뀔 때마다 이 남편을 잘 못 챙겨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좀 가자고 권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 며느리가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아들 이 와이사스를 안 다려주니까 이 권사님은 자기 아들 이 며느리가 방근무할 동안에 이 아들이 와이사스도 없이 병원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아들 와이사스 다려주는 게 그게 이 권사님의 주잡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 여름 수련회도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두 가지를 우려합니다. 내가 이 우리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믿음의 자부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네요. 예. 그게 자기가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의사 자부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그러나 막상 생활해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부인이 교회 나가자고 해야지 남편이 교회를 따라갈 텐데 이 아들이 전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많은 처방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부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자부 보고 너 왜 교회 안 나가냐고, 아들 보고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그런 말 입 밖에도 하지 말라고. 그저 자부를 기뻐하라고. 하나님 좋은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며느리 얻어서 같이 권사님, 시어머니의 일은 결혼한 아들의 와이사스를 다뤄주는 것이 시어머니의 짭이 아닙니다. 와이사스를 좋은 거 입고 나왔던 구겨진 와이사스를 입고 나갔던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할 일이에요. 그 며느리한테 다 맡겨요. 예. 당신은 그냥 감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이 며느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교회 나가자고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예.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이미 자기는 교회 나가자마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데, 그런데 아들은 자기만 보면은 교회 나가자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대요. 이미 그 아이는 아버지가 느껴야 될 중압감, 남편이 느껴야 될 중압감, 모든 가장으로서의 느끼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아들의 중압감이 너무나 커서 그가 교회 나가야 될 걸 다 알지만 무엇인가 그를 누르는 것을 있지만은 성령님께 아들의 와이사스를 데려다 주는 그 일에 매이지 말고 당신이 성령님께 매이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자부가 성당에 안 데리고 나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아들이 교회 나가는 데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당신이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과 눈물로.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으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그러면 당신이 성령께 매이게 된다고. 그러면 아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부에게 매이지 않고 성령님께 매이게 되므로 당신이 풀 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자부를 통해서 다 풀어줄 거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인내와 섬김으로, 오직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께 매여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많이 주실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큰 율법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구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좀 자유케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보고 야,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 구원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우리도 감동당하고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시근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매인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된 거죠. 예. 주님은 자기가 당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인자하심, 그 사랑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구원을 완성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꾸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작전입니다. 로드맵. 성령의 매이는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 다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 인간적인 충고와 그 교훈밖에, 그건 들으면 싫어요, 사람들이. 그것 갖고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산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글로 들어가요? 근데 왜 성령에 매여서 살아요? 성령에 매여서 안 살아야지 결박과 환난이 없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성령에 매여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 길로 내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마지막 절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결박을 당하긴 당하는데 성령에 매여 살면 고통이 많기는 많은데 그것은 부정적인 고통이 아니고 긍정적인 고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욕된 고난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벗어나리라. 역설적인 것 아니겠어요? 네가 어떤 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네가 끝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네가 처음 된 자라고 자랑하면 나중 될 것이요 네가 나중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처음 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장학금 받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위대한 직업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고난과 결박과 가난과 환난이 있다 해도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고 그 아픔은요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축복과 영광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든 것 같아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길이 환난과 결박과 죽음의 길인 것 같아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선교가 더욱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한 뜻을 다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나사로가 얼마나 귀중한,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우상화하고 나사로를 막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막 넘어질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나사로를 붙잡고 나사로에게 매여 살지 말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것은요, 손에서 놓을 때 값진 것입니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유케 해주어야 합니다.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아들 와이사스나 다려주고 아들에게 매여 있으면 아들 잃어버려요. 네가 갖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죽어요.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매이지 마시오. 질병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성공이나 자식이나 돈이나 인간적인 가치관에 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에 매이면, 오직 붉은 줄을 잡으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바울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교회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살려주고 에베소 장로님들과 더 그 좋은 교제를 만들게 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성령께 매일 때만이 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더 매이잖아요. 그럴수록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너무 익숙하고 내가 전문적인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좋은 것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부터 자꾸 자유해져야만이 모험이 나오고 새 창조가 나오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새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뤘다 함다니요. 내가 이미 잡았다 함다니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새로운 그것을 잡으려고 성령에 매여서 내가 쫓아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붙들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20년의 고난을 이겼듯이 여리고 성의 기생나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여리고의 기생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살 길은 성령에 매이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성령에 매여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의 비밀, 축복의 비밀, 성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그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상대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리는 성령에 매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